오늘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날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의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서부터 5절 속에 있는 말씀 속에서 몸의 부활과 영혼 불멸설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년에 한 번씩 이처럼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몸의 부활과 영혼 불멸설에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은 듣게 됩니다마는 그 내용을 전체를 듣다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몸의 부활의 메시지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전해왔었음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봐야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첫 번째로는 믿음에서 떠나는 말들을 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미혹하게 하는 영의 사상을 말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사상을 이제 복음 진리에다가 뒤섞어 가지고 전하게 될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와 같은 사상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화인 맞을 정도로 외식한다라는 것은 아예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두뇌 속에 완전히 굳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왜곡하느냐? 3절 말씀. 첫 번째, 혼인을 금하고. 왜 혼인을 금하느냐? 이 사람들은 모든 육체는 악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이 사람들은 식물을 폐하라 했습니다. 왜 식물을 폐하느냐? 이 사람들은 모든 물질이 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상적 배경 속에서 단순하게 혼인을 금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육체는 사악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혼인할 필요가 있느냐 이 뜻입니다. 또한 모든 물질이 사악한데 식물을 먹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라고 주장들을 했는데 이와 같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식물을 하나님이 지었다. 부처님 말씀에도 없고요. 공자님 말씀에도 없고요. 그냥 식물은 자연 발생적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냐면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거기서부터 이 사상적 체계가 바뀌는 것입니다.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식물이 다 선하냐? 먹는 식물이 다 선하냐? 그러면 왜 나는 그 먹는 식물 가운데서 먹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식물에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냐? 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와 같이 주 앞에서 변화가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식물이 여러분의 몸에 유익을 가져올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런 내용이 여기 숨어 있는데 이게 그 단순한 사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혼불멸 사상 속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어거스틴조차도 영혼불멸 사상을 믿었어요. 왜 이 영혼불멸 사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것이냐? 영혼불멸 사상은 단순하게 영혼은 불멸하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불멸하기 때문에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
영혼은 불멸한데 육체는 악한 것이다. 영혼은 불멸한데 모든 물질은 다 사악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집대성화시켰느냐? 소크라테스가 집대성화시켰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기 전에도 아주 초연하게 죽습니다. 악법도 법이며 그러면서 독배를 마시기 전에 말을 하죠. 자기의 제자한테 얘기하는데 플라톤한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내용을 얘기하느냐면은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의 단순한 분리일 뿐이다. 나는 영원한 불멸한 영혼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는 뭐 육체가 죽는 것에 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육체는 영혼의 감옥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육체를 벗는 것이 수치도 아니고 부끄러움도 아니고 그것은 자유의 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연하게 죽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 적고 있는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성과 속의 이원론이라는 것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그게 후이레라는 뜻이에요. 후이레라는 말의 의미는 소크라테스 이후에 계속해서 이 영혼 불멸설의 이론을 발전을 시키는데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면 성과 속의 이원론으로 이 플라톤이 딱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이 성과 속의 이원론 속에서 있는 이 사역자, 말씀 사역자들이나 정신구조나 두뇌구조나 사상구조를 가지고 있는 말씀 사역자들이 그대로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속의 이원론을 특별히 얘기하자면 예배당 안에서 있는 모든 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럼 왜 예배당 안에 있는 걸 거룩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성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성전입니까? 예수의 핏뿌림이 있는 성전입니까? 건물이죠. 건물인데 그것을 성전화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속에서 있는 모든 일은 다 선하고 바깥에 나간 건 모든 건 속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주의 복음 진리를 잘 모르는 장로님들 기도시켜 놓으면 대표 기도시켜 놓으면 주님 세상에 속되고 거룩지 못한 곳에서 살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어디 갔다가 어디로 왔다고 말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예배당 안에 있는 이 예배당을 성전으로 머릿속에 가르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이 모든 건 다 성물로 가르쳐질 수밖에 없죠. 자, 여러분 이 천국의 권력이라는 걸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이 천국의 권력이 얼마나 이게 이동을 하는가 보세요. 만약에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가정하십시다. 그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건 다 성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당 건축할 때 성전 건축한다고 하잖아요. 성전 건축하는데 또 무엇을 들여놓는다 하겠어요? 성물을 들여놓는다 하잖아요. 자, 그러면 성전 지었어요. 성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모든 성물이 다 거룩하다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물 위에 서 있는 나는 얼마나 거룩할까요? 그게 권력이 이동되는 겁니다. 교회의 권력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기 딱 서 있는 이 성직자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력을 함부로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전으로 가르쳐야 하는 딱한 처지가 있어요. 이게 보통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성전 예배당 건축한다가 뭐 헌금이 모이느냐 안 모여요. 성전 건축하면은 모입니다. 그거 차이 속에서 미묘하게 이 사역자들의 머리가 돌아갈 수가 있고 장로들의 머리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정사와 권력을 이 천국의 권력을 다 이 보여지는 건물에다가 딱 들이밀면 이 속에 내가 아는 사람은요. 그 저기 뭐 1992년인가 뭐 그때 뭐 제리맨하는 그와 같은 거 신앙 속에 있었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목사님하고 마주 앉아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정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같이 높으시고 그런 분하고 식사를 마주 하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돌이켰어요. 마침 10월 24일인가 그때 예수님이 올림픽 끝나고 오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안 오셨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게 이단이다. 그래가지고 휴거가 쩌느니 그러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제 메시지를 듣고 이제 사역하는 현장에서 이제 돌이키고 식사 대접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하느냐? 이 같이 목사님 그들의 담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 따로 상 차려놓고 먹어요. 그래서 이리 오라고. 왜 두 상 차리려고 그러냐? 앞에서 먹으라. 아휴, 눈길을 못 줘요. 예? 어떻게 훈련받았고 어떻게 교육받았길래 눈길도 못 주고 이렇게 밥 제대로 떠요. 그랬더니 어떻게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얼마나 거룩한 목사님이십니까? 뭐 때문에 이게 가능하죠? 간단해요. 건물을 예배당을 성전화 교육을 시키면 됩니다. 이게 성전이에요. 예. 이게 성전이라고 계속 기도를 시켜요. 계속해서 가르쳐요. 이게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예수님은 너희가 저 건물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성전을 자꾸 이거 성전이라고 말을 해요. 아니 무엇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을 갖다 말씀해요. 너희 몸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내주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너희 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가르칠 길이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우리 교단 가운데서 처음에 어렸을 때 소망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그걸 봤어요.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예배당을 갔더니 정확하게 소망교회 예배당 딱 써놨어요. 이중적이지 않아요? 교회 예배당? 소망교회 예배당? 한국교회에서 나는 한 군데 본 것 같아. 그게 교회하고 예배당을 분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몸된 교회 지체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처소이기 때문에 예배당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성과 속의 이원론 속에서 플라톤의 이원론 속에 이것이 교회의 사상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 바깥에서 먹는 모든 것들은 다 밥맛이 별로 없어요. 예배당의 밥맛은 특별해요. 어찌 그렇대? 아니 비싼 데 가서 먹어봐야 맛있지 아무데나 가서. 예? 그런데 여기서 먹는 밥은 특별하다. 한번 뭐 여러분들 불교 사찰 밥은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야, 사찰밥도 맛있는데 요즘은요 사찰밥을 아예 전문화 시켰어요. 광주 어느 지역에 가면은 충장상가 뭔가 하는 거기 중심상가 뭐 그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 엄청나게 큰 뷔페 식당이 있습니다. 사찰 음식이 절에 있다가 딱 나왔어요. 전문화 시켰어요. 야, 한번 데리고 가서 먹어봤는데 야 대단해요. 맛있죠. 예배당에서 밥이 왜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유를 대봐요. 이유가 뭔데? 예. 예배당 안에서 있는 때는 참 즐겁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 참 이 생각들이 이게 잘못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을 여기서 이것을 벗겨내줘야만이 몸으로 드려지는 여러분 산 제사, 즉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고서 하는데 이 팬데믹이 딱 다가오니까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가르침이 다 이제 빗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예배당을 떠나서는 결코 예배가 존재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했든지 건물보다도 여러분의 몸이 더 귀중하지 아니하냐,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지 않느냐 이렇게 가치평가를 해요. 그런데 예배당 건축할 때 이것을 성전이라고 말을 해놓고 성전 건축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만약에 지도자의 야망이나 목적을 위하여서 예배당 건축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몸들이 전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이제는 이와 같은 헌금을 갖다 대기화해서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을 참 잘해야 해요. 왜 하나님이 팬데믹 현상을 통하여서 이 교회 속에서도 이와 같은 영향이 미치게 했을까? 지금 생각을 잘해야만 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사한 제사, 즉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내주하시잖아요. 네. 내주하신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를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것은 공동으로 지체들이 연합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뭐 다 없애버릴까요? 안 그래요. 이것은 지체들이 다 모여서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를 평상시에 드리고 살다가 모든 지체들이 연합하여서 공동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소가 예배당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전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인도와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은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소중하느냐 하면 장래에 부활의 몸을 받을 몸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몸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할 때 뭘 전하느냐 하면은 부활만을 전하지 않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스도이고 학파와 에피쿠레오 학파라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막 논쟁을 합니다. 스도이고 학파라는 건 스토아 학파를 일컫는 거예요. 에피쿠레오라는 건 에피쿠로스 학파를 의미하는 거예요. 전부 다 플라톤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혼 불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육체는 사악하다 생각한 거예요. 모든 물질은 다 악하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놀라운 메시지를 딱 던집니다. 예수와 나는 몸의 부활을 전한다. 그게 뒤집어져 버렸어요. 뭐? 뭘 전해? 예수는 그렇다 치고 너 뭘 전한다는 거야? 네 사상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몸의 부활을 전한다. 몸의 부활이라니 그 사악한 걸 벗어야지. 왜 몸의 부활이냐? 부활이라는 사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몸의 부활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막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주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말을 한다. 그 믿음에서 떠난 말이 뭐냐면 육체가 사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간직할 걸 원하셔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도 너희는 기쁜 마음으로 너의 식물을 먹어라 말을 해요. 그렇죠? 나는 영이신 하나님이 뭐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의 철학 사상에서 비춰볼 때는 자기 높으신 분이 뭘 육체를 입고 더러운 육체요, 사악한 육체요, 사악한 물질을 먹고 마시고 있는 이 인간들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말씀하세요. 너희는 기쁜 마음으로 너의 식물을 먹도록 해라. 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다 받으셨느니라. 너는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그래요. 왜?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이 일을 받으셨느니라. 전도서 9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 엄청난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에다 한술 더 떠가지고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항상 내 머리를 향기나게 하거라. 아니 머리카락을 뭐 요즘으로 하면 샴푸 향을 하든지 말든지 뭘 그렇게 그냥 관심이 있으셔. 육체는 다 사악하다라는 플라톤의 철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소크라테스 철학이나 영혼 불멸설에 관련된 철학이 있게 되면 그런데 뭘 머리카락의 향기를 내게 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어요. 지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지은 석가모니는 상관도 없어요. 저상천하 유아 독주님에 대해 상관도 없어. 그냥 성철 스님은 그와 같은 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스님이 성철 스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좌행. 이 좌행을
이 잠을 장자불합니다. 이 잠을 안 자요. 안 자는데 졸리면 앉은 채로 잠을 잡니다. 그것이 장자불화. 야, 10년. 왜?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것은 몰라요. 도를 깨우치기 위해서 자기의 업보를 없애기 위해서 자기의 죄업을 없애보기 위해서 자기가 열반의 경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장자불화 10년이야. 10년 동안에 8년 동안을 침묵 수행을 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사마귀 교부들이라든지 아니면 기독교 수도원 영성을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하는 것처럼 후대 사람이긴 하지만 다 했었어요. 그렇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허물과 죄를 덮으시고 진리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하신 바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자기네들끼리 영혼 불멸 사상을 쫓아가지고 고행하고 금욕하고 금식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라고 착각들을 하고 앉아있어요. 성철 스님 갖다 들이대면은요, 아이고 스승님 오셨습니까? 이럴 거예요. 예? 기독교 수도사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해요?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떠나서 무엇을 쫓아느냐면 영혼 불멸설이라는 이와 같은 사상을 쫓아서 행동하기 때문에 고행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수도사들이 고행해서 잠 안 자기 위해서요. 이 사막에 가가지고 거적대기 뒤집어 쓰고 잠 안 자기 위해서 그 나무에다가 이만한 쇠꼬챙이를 받아놓고 까뜩 졸면은 탁 찔릴 거 아니야. 아이고 아파라 해줘요. 피가 잘잘잘잘잘 흐르잖아요. 상처가 나잖아요. 아, 주님의 성은이 여기에 임하였다. 뭐 하는 짓들이에요? 예? 왜 그렇게 고행을 하죠? 왜 인위적으로 고행을 하죠? 왜 인위적으로 금식을 하죠? 왜 인위적으로 금욕을 하죠? 영혼 불멸설에 입각해서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된 거예요. 성령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진리를 떠나서 이거 전부 다 자기 멋대로 그냥 소크라테스의 영혼 불멸 사상을 쫓아가지고 이쪽으로 행동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조스님은 아니 그냥 이쪽 계통에서는 아주 그냥 전문가셔. 10년 동안 장자부를 하시고 8년 동안 침묵수행을 했으니 침묵수행을 왜 하는가 했더니 이 혀로 죄 많이 짓는다 이것이죠. 그럼 아예 뽑아. 예? 아이고 참. 말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저기 혀로 죄를 안 짓나요? 생전의 얘기를 성철 스님 자서전을 보면은 얼마나 꼿꼿한지 너무 꼿꼿해가지고 호랑이 같았어. 요즘 저기 그 스님들 아무리 조계종에서 성철 스님 따라하려고 해도요 장자부라 3년 못해요. 예. 근데 성철 스님은 10년 사이에 장자부라 10년 사이에 침묵수행을 8년을 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열반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죄업을 없애보기 위해서. 죄는 무엇이고 죄업은 무엇이냐? 업보를 없애기 위해서. 그것으로 성이 안 찼어요. 이제는 동구불출 20년을 합니다. 그게 다 깊은 산에 들어가서 철조망을 쳐놓고 속인이 자기에게 못 들어오고 자기도 속인에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영락없이 플라톤의 이원론이에요. 성과 속에 이원론의 사상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부족했어요. 두 벌 옷을 가지고 평생 살았어요.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기독교 수도사들 감당 못해요. 예.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놀랍도록 가톨릭 영성과 불교적 영성이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따라서 하려고 그래. 아니 왜 쉽고 가벼운 멍에를 놔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막 힘들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 사상적 체계가 이 속에서 이 두뇌 속에서 이 마귀가 영혼 불멸설의 사상이나 성과 속의 이원론을 꽉 붙잡아서 하는데 그것이 놀랍도록 기독교 말씀 선포자들 입에서 나와요. 무서운 것입니다. 예.
어떤 수도사는 심지어 이런 수도사가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영혼불멸사상에 입각해가지고 수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수도사예요. 그 가톨릭에서 성인이 된 사람이에요. 돌을 닦다가 깨달았다가 모기가 와서 물은 거예요. 물으니까 딱 쳤어. 그러니까 모기님이 죽었어. 하나님이 지으신 모기를 내가 죽였구나라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 이 모기가 도대체가 어디서 왔을까 해서 이 사막지대를 가보니까 무릉덩이가 조그만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 모기들이 왕왕왕왕왕 엄청난 모기들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기를 내가 죽였노라고 생각해서 거기 가서 석 달 동안을 빨가벗긴 채로 그냥 뜯어 잡수시오. 그렇게 고행을 해요. 그래서 뭐가 됐느냐? 성인이 되었어요. 이게 믿는 사람의 도리냐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말이에요. 어떤 수도사는 이 물질은 악하다라는 것 속에 생각이 꽉 사로잡혔어요. 식물은 악하다라고 생각이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아야 해요. 그 가서 죽어 그러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자를 그냥 이렇게 삶아가지고 먹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끼인데 그 감자 한 개를 가지고 먹습니다. 먹으면서도 뭐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하느냐면 이 죽은 송장아, 자기를 보고 하는 소리예요. 이 늙은 아담아, 자기를 보고 하는 소리예요. 아니, 지가 아담이야? 아담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은 아니고, 아니 첫째 아담 혈통의 조상에서 벗어나서 마지막 아담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은 모르고 이 아담아, 이 늙은 아담아, 죽을 썩을 송장아, 어쩜 이렇게 그냥 그 식욕을 못 참아가지고 그냥 감자를 먹느냐 하면서 자기를 학대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에도 나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곰팡이 나는 감자라도 먹어야 한다고 먹고서 또 회개를 해요. 먹고서 또 회개를 해요. 이 사람이 가톨릭 성인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을 했다 이것이죠. 예? 어떻게 감자만 먹고 여태까지 연명을 했냐? 강원도 감자 좋은데 갖다 잡수시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기쁜 마음으로 너의 식물을 먹을 것이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 것이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걸작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받으셨다. 너 하는 일 다 받으셨다. 또 뭘 받았느냐?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말고 네 옷을 항상 희귀하며, 항상 사입으라 하면 골치 아프지만 항상 희귀하라는데 얼마나 감사해. 예? 항상 희귀하며 가정생활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라고 그러고, 예? 맨 마지막에 부탁을 해요.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부탁을 합니다. 너는 네 생애 속에 일을 당하는 대로 수고하며 복을 받으라 그래. 하나님이 네 생애 속에서 네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그러는 것이니까 내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수고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라고 그래요. 네가 죽으면은 일 때문에 고민할 이유도 없고, 일 때문에 지혜를 발휘할 일도 없고, 일 때문에 너 뭐 디자인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신경 쓸 것도 없다. 아니, 베드로가 지금 천국에 가서 그물 던지는 연습을 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이 다 쉬잖아요. 그러니까 네 생에 있을 동안에 일거리가 주어져서 이와 같은 것이 있을 동안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내 수고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아니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하나님이 머리카락에 향내를 그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듯이 그런 말을 하느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그런 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언급을 안 해요. 마음에서는 왜 안 할까? 쥐가 짖기를 해서 뭐 하기로 했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서 공자는 뭘 말해? 수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다 부모님에게 다 받았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모한테만 그거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에게 복락을 내리셔요.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말거라. 응?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거라. 예. 그 얼마나 감사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머리카락 한 털이라도 너희가 이 무대로 희게 하거나 이게 할 수 없다. 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생각과 마음을 달리하세요. 아, 하나님이 내게 식욕을 주는 것은 복 중에 하나이구나. 예? 식욕이 없으면 숟가락 놔야 해요. 이제 그거 골치 아픈 거예요. 예? 문제가 있으면 이게 몸을 조절을 해야 해요. 식욕이 없어지는 까닭은 뭐예요? 몸이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식욕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뭔가 몸에 이 조절을 해야 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사인을 자꾸 보내요. 몸이 수박 먹고 싶다. 그러면 수박을 드시면 돼요. 아, 고기 먹고 싶다. 몸이 말을 해요. 그러면 고기를 막 먹어요. 예. 돈이 없어도 그냥 빌려다가라도 먹어야 해요. 몸이 요구하는 것을 이 몸이 요구하는 것을 이게 먹어줘야 해. 예. 주님께서 사인을 주셨어요. 정 모르면 여자분들은 임신했었을 때 그 사인을 보면 알아요. 이 도대체 내가 이게 즐겨 먹는 음식이 이게 아닌데 왜 내가 지금 보신탕을 먹고 싶으냐, 아니 무엇을 먹고 싶으냐, 무엇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거 내가 안 먹는 음식인데 왜 그럴까? 아, 그 남편이 먹. 예? 이 몸에서 지금 사인을 보내요. 사인을 보내면 딱 알아듣잖아요. 알아듣고 사 먹고 그러는데 이제 아이 낳고 그러면은 이제 뭐 몸에서 사인을 보내도 아이고 넘어가. 무슨 사정 때문에 넘어가. 주님이 지금 여기다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넘어가 하다 보면 이제 굳어져요. 이제 여기 사인을 보내는 이와 같은 저기가 이게 무너지기 시작을 해요. 무너지기 시작하면 몸에 이와 같은 전체를 갖다 무너뜨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음식 안 해주면 절천지 외인수가 된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에? 하여튼 몸에서 자기 하나님께서 이게 여기에다가 자율신경이라든지 뭐 다율신경 여기다 전체 어떤 사인을 뒀어요. 몸에 이 사인을 둬 가지고 먹고 싶은 것을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먹어야 해. 예. 그걸 먹어주면 돼. 그게 주님께서 사인을 주시면서 주님의 음성을 나타내는 거. 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에 이것 속으로 다 마음을 열어놔야 해요. 내가 태국인가 여행을 갔었는데 태국 사람들은 거미를 그렇게 잘 맛있게 먹어요. 이거 한번 깨트려 볼까? 저 사람들은 먹는데 왜 나는 못 먹을까? 한번 열어봐. 그 뭐 선교학 박사가 돼가지고 그 사람들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음식을 한번 먹어보는 거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고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벌레 튀긴 것 있는 데로 갔어요. 갔더니 귀뚜라미 튀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벌레 튀긴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먹었어요. 귀뚜라미도 먹었어요. 우리는 귀뚜라미 안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람들 먹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 했더니 고단백이래요. 그래서 먹고 있대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네? 그래서 먹어봤더니 뭐 고소하긴 하더라고. 그냥 이게 문화적인 것으로는 안 맞죠. 안 맞지만은 그들의 문화잖아요. 그들의 문화 속에 한번 나를 한번 심어볼까요? 가장 내게 좀 어려운 것들은 나는 내 머릿속에 까다로운 것들이 많았었던 사람이었어요. 음식에 대한 호불호가 너무나 명확해가지고 힘든 거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질문했어요. 주님, 제가 마르고 빼빼 마르고 살이 도대체 안 찌는데 나는 내 속에 그 기제가 있어요. 살 빠지는 기제가 정확하게 장치와 같은 것이 있어요. 어느 정도 먹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다 쏟아버려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살이 찔 수가 없어요. 나는 먹긴 먹어요. 그런데 전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살이 안 찌잖아요.
그 내가 주님 앞에 심각하게 물었어요. 주님, 저 살찌고 싶은 게 소원입니다. 얼굴 통통한 것이 소원입니다. 그랬더니 네 머리를 고쳐야 한대. 이 머릿속에 까다로운 것이 너무나 많대. 이게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네 할머니 댁에서 자랄 때 이건 싫어, 이건 좋아, 이거 싫어. 좋아하는 것만 먹고 싫어하는 것을 안 먹었지.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영양이 좋은 것인데 이것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보기에 안 좋은 것을 아우 싫어. 상상으로만. 원래는 그것을 이 어머니 밑에서 자라가지고 부모님 밑에 자라가지고 이거는 맛있단다 뭐 어쨌단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가 납득이 돼가지고 이제 먹어보고 맛있구나 받아들이고 이게 자꾸 그래야 하는데 골고루 먹는 것 자체를 몰라. 싫어. 그러면 우리 할머님은 절대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해요. 내 멋대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까다로움으로 와가지고 이게 살이 안 찌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부터 고쳐야 한다 주님께서. 아니 그런데 그 제자 훈련 가운데 머리 고치는 것이 이 대가리를 고쳐야 하는데 이 대가리에 까다로움이 너무나 많이 들어. 그러니까 이 까다로운 것을 어떻게 없앱니까 했더니 제가 장신대 다닐 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네 친구 한번 식사 대접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뭐 기숙사 밥 먹다가 밑에 내려간다는 것은 특수한 일입니다. 우리들 그때 당시에는 아주 밑에 들어가면 뭐 된장찌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숙사 밥은 뭐 그때 당시 1,000원인데 이 된장찌개는 5,000원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특수한 식탁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근데 된장찌개 사주겠다 그랬더니 좋다고. 형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서 먹는데 나보고 주님께서 그 사람 먹는 걸 자세히 봐라. 된장찌개 이렇게 내내는 깔짝깔짝깔짝하고 앉아 있는데 이 친구는 아이고 된장찌개 오랜만에 먹으니까 이거 뭐 집밥 생각나네. 그러더니 된장을 푹 붓더니 집 밥 위에다 확 붓더라고. 저놈이 왜 저렇게 천박하게 밥을 먹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더니 그냥 거기서 비벼가지고 앙앙앙 이게 또 된장도 어떻게 금방 먹는데 나는 깔짝깔짝거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 문제가 있구나.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 까다로운 걸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제가 까다롭게 이 식물에 대해서 대하였는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까다롭게 식물을 대하는 것이 이 식물을 패하는 것 가지고 비슷한 것이 나 혼자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친구를 모델 삼아가지고 나도 된장을 퍽 퍼가지고 나 혼자 있을 때 확 해서 비벼서 한번 먹어봤어. 먹어봤더니 먹어볼만 한데 그 중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양파하고 난 절대 화해를 못해요. 예, 싫어. 근데 양파를 이렇게 내가 이제 그 친구가 이 양파가 그냥 나오면은 이게 그냥 찍어서 먹잖아요. 근데 나는 안 먹었거든요. 저런 걸 다 먹냐.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내가 물어봤어요. 양파를 너 왜 먹냐? 후배니까. 왜 먹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맛있어서 먹는데. 맛도 없을 것 같은데? 드셔보세요. 없을 것 같은데 씹어보세요. 씹으면 단맛이 막 우러납니다. 누군가 나한테 그 단맛이 우러나는 걸 가르쳐 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 나 혼자 있을 때 실험을 하면 그래서 여러 번 씹더니 진짜 단맛이 양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비밀을 몰랐었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양파하고 화해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부터 음식과 더불어 화해를 해서 이제 깨트려 부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내 속에서 깨트려 부시기 시작하는데 중국에 선교를 나갔을 때 중국 음식에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샹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샹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은 중국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중국 음식 샹차이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음식들에 거의 다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미나리도 아니고 고사리도 아니고 하여튼 사람 죽이는 그 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언제나 이와 같은 걸 그걸 샹차이를 이렇게 뿌려주거든요. 미나리 같이 생긴 이걸 뿌려주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 먹었어요. 안 먹었더니 같은 동역자가 있는데 그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이 갔다 오더니 목사님 저 오늘 샹차이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했는데 완전히 혀를 죽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여? 방법을 가르쳐드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샹차이를 자기 선배하고 식사하면서 이 샹차이를 먹는 방법을 배웠는데 이 샹차이를 못 먹잖아요. 여기 머릿속에 이게 지금 이 샹차이는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걸 없애기 위해서 혀에 이것을 길들여 버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샹차이를 입에다 가득 넣고 계속 씹어대는 게 씹어대 가지고 혀로 하여금 길들여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극복했습니다 하더니 향 차이가 없으면 밥을 안 먹는. 그 집사님이 그러시고 그래? 그럼 나도 간다고. 나 어디로 데려갈래? 금강산 식당으로 데려가래. 그게 이제 북한에서 나온 식당인데, 그 중국에서 있는데 나 같은 샹차이를 담아가지고 오는데 쳐다보죠 집사님이. 나도 집사님도 했으니까 나도 한다 해가지고 집어넣어가지고 막 나 죽어. 그랬더니 죽어야 해요. 목사님 죽어야 해. 나 죽으라고 자꾸 그러셨죠? 날마다 죽으라고 그러셨죠? 한번 목사님도 한번 죽어봐요. 에? 그래가지고 씻고 난 다음에 이 혀가 길들어졌어요. 길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 샹차이가 민나리처럼. 예? 중국의 샹차이와 같은 것 음식이 지금 여기도 들어오긴 들어와요. 예. 근데 이 샹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면 음식과 화해를 하나씩 해나가기. 화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했잖아요. 이제는 모든 식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아름다움, 이것과 더불어 화해를 하기 시작. 근데 화해하려면 뭐가 이 머릿속에 이게 이 까다로운 것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회개가 돼. 그래 이것이 맞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식물이 선함에 여기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다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한 가지만 말씀을 더 해드릴게요. 알러지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복숭아 알러지 문제는 더 심각해요. 근데 그런 집사님이 있었어요. 자기는 복숭아라는 말만 들어도 알러지가 나올 듯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사님이 얼굴은 예쁘게 생겼는데 거짓말도 잘하네.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는 복숭아 그것만 생각만 해도 알러지가 나올 듯해요. 나올 듯하지 나오지는 않지. 그랬더니 왜냐면 사실에 근거해야 하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은 집사님 분석을 해보자고. 복숭아 알러지가 생기는 거 복숭아에 거기에 있는 겉에 있는 그것 털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랬더니 네. 그러면 내가 여러 집사님들이 있고 집사님 있는 앞에서 내가 복숭아에 깎아주겠다. 털을 다 벗겼어요. 이거 껍데기를 다 깎았어요. 깊숙이 깎았어요. 남아있는 게 얼마나 되지도 않아. 자 깎았어. 털 때문에 그랬다겠지. 정확하게 팩트에 근거해서 얘기해요. 예, 털 때문에 그렇습니다. 털 없앴지. 그러면 먹으면 어떻게 될까? 알러지가 생길 것 같은데요. 거짓말하지 마. 털 때문에 그랬다며. 털을 없애기 위해서 깨끗하게 씻었고 그 다음에 껍데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깊숙이 내가 직접 깎았잖아. 깎아서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털 없으니까 껍데기 없으니까 잡숴. 그 사람은요 이 복숭아를 먹으면 곧바로 여기 나타나거든요. 잡숴. 예수의 이름으로 껍데기 없는 복숭아 잡숴봐. 오늘 수십 평생 속에 해결하지 못한 거 한 번에 끝낸다. 집사님. 그래가지고 잡수라고 했더니 기대를 하는 것 같아. 알러지가 나오기를 기대도 하지 마. 그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을 시켜야지. 그래가지고 먹었어요. 먹었더니 아무것도 안 생겼어요. 이 지금 머릿속에 거짓이 축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생겼어요. 됐지? 그 다음에 예 할렐루야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간다. 뭐냐면은 이제 털만 씻고 껍데기 채로 간다. 무서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려움이 형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려움이 알러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연결고리를 깨트려 부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그렇게 하기로 하십시다. 해가지고 자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내가 복숭아 씻었어요. 에? 이 껍데기 있어요. 알러지 파. 집사님 잡숴봐. 못 먹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 가지고 잡숴봐. 오늘 끝장을 봐야 해. 머릿속에 거짓을 다 쫓아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진리 적용을 하십시다. 사실은
집사님의 머릿속에 두려움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걸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이 공황장애와 같은 것이 이것이 여기를 뇌세포를 통해서 이 신경을 통해서 내장이나 이 모든 걸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생각에 할례를 가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먹으라고 했어요. 먹었어요. 믿음으로. 예배 끝날 동안 아무런 일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전화가 왔어요. 아무 일이 없이 깨끗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여러분의 두뇌를 고치면, 두뇌를 고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합하기 시작하면 이제 여러분의 몸을 치유하십니다. 이게 고치십니다. 이 두뇌서부터 고쳐져야만이 여러분의 몸을 고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몸의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살아있는 소망, 이 사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와 십자가의 권능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천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몸의 부활의 놀라운 산소망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계실 동안에 몸속에서 임재하시는 바 성령의 임재와 여러분의 몸속에서 임재하시는 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날마다 경험해. 여러분들은 화장실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안 보나요? 놀라운 거예요. 날마다 찬미해야 해요. 날마다 찬미해요. 하나님이 이처럼 건강 주심에 대해서 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을 통과해서 배설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 속에 신진대사 과정이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미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말을 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얼마나 놀라운 얘기인지. 오늘 여러분들 시 잠깐만 보세요. 봄빛 한가운데 보슬보슬 내리는 봄비로 인해 낭만과 우울한 기분에 젖는 것은 감정의 낭비와 어리석음의 소치로다. 여누라 함은 안개비라는 뜻이니 거친 겨울을 달래어 어루만지고 또한 새봄의 얼굴을 단장시키는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이 아니런가. 또한 가무라 하리니 온갖 화초와 가녀린 채소와 풀숲에 내리시는 주님의 생명의 불꽃들이 하늘에서 시절을 쫓아 때맞춰 내리는 주의 큰 자비로다. 나는 지금 쓰라면 이렇게 쓸 수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글이 나왔는지 몰라. 하나님의 은혜죠. 또한 추노라 하리니 생명의 씨앗을 틔우고 농사꾼으로 시절을 쫓아 농번기를 준비케 하며 봄 햇볕 내리쬐어 곡식의 풍성함을 준비케 하려는 주님의 배려이리니 또한 고구라 하리니 단비가 내려 백곡을 기름지게 하고 벽시의 생명을 부활케 하며 풍년을 기약하게 하려는 주님의 은택이라니 논과 밭이랑에 하나님의 강물을 열어 골고루 내리심이 아니런가. 장차 5월의 푸르름을 내리시려는 주님의 복비 그 풍요로운 단비는 주의 성실하심에 고개 숙여 경배하고 가슴 깊숙이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다면 지혜와 지식에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빈 가슴을 채우리라. 이제 그 다음에 시편 65편인데요. 나는 오늘 여기 와서 시편 65편을 다시 읽으면서 너무나 막 감격에 젖었어. 거기 보세요.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내가 여기에 감격을 아이고 이놈의 하루 또 가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 그런데 주께서 아침 되는 것을 즐겁게 하시고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침 되고 저녁 되는 걸 즐거워하라. 밤사이 죽는 사람도 있대. 놀라운 거예요. 내가 눈에 띄어져 가지고 빛이 들어와서 눈을 아침에 떴어요. 엄청난 주님의 이적이. 저녁이 될 때까지 주님의 돌보심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즐거워하게 하시라.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내가 감격했어요. 하나님의 강이라네. 우리는 한강이죠. 근데 하나님의 강이래. 하나님의 강에 물을 가득하게 하시고 어떻게 이런 시가 나왔을까?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 다음 기절은 더 멋져요.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뭘 줘요? 복 주신다 하잖아. 나는 이 놀라운 섬세한 표현에 감격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그 다음 말은 더 멋져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난 엄청나요. 한 해를 관을 딱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함으로 관을 미리 딱 씌우시기 위해서 복비와 단비와 이 춘우와 아니면 가무와 고구와 이와 같은 것들은 한 해를 딱 관을 한 해 보장한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와요? 뭐 예수 믿지 않으면 뭔 비가 이렇게 자주 온다니. 주말마다 오냐? 놀라가게.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나이다 있잖아요. 이것을 미리 이 봄비와 복비와 단비를 내려서 한 해를 관을 딱 씌운다. 놀라운 거예요. 한 해를 관을 딱 씌우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영화 존귀의 관으로 이 머리에다가 관을 씌우셨다고 그러셨거든요. 어떻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여러분들 매일의 삶 속에서 두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시길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소중해요. 내가 어느 날 어렸을 때 그랬어요. 주님, 성령 충만 어디다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는데 성령 충만 어디다 받는 거예요? 어디다 받고 싶냐? 어디다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머리에다 받는 거예요.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머리에 휴전이 돼야 할 게 아니에요. 돌아갈 때 돌아가고 안 돌아갈 때 안 돌아가는데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은 고생도 사서하고 근심도 사서하고 지가 지멋대로 혼자 막 지멋대로 돌아가요. 머리가 지멋대로 돌아가가지고 상상도 지멋대로 하고 공상도 지멋대로 하고 그냥 공황장애도 지멋대로 하고 두려움도 지멋대로 근심도 지멋대로 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두뇌에 부어지기를 놓고 기도하고 온몸 속에 관절과 골수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이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아까 저기 노지사인 기도했었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내게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바울의 엄청난 기도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걸 믿어야 해. 주의 길이라잖아.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것을 누가 주의 길로 알아? 바닷가에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누가 그걸 주의 길로 알아요? 그런데 이처럼 주님께서 찬미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감추인 만나를 보여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언약하시고 약속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인생 한 번뿐인데 한 번뿐인 인생 속에서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속에 있는 모든 뜻을 다 그를 통하여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부활절에 예배수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놀랍도록 구속과 죄사함과 놀랍도록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전 것은 지나고 보라 새 것 만드시는 주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